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셨던 내용이고, 또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영적인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알려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교회에서 들리는 그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들립니다. 어느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어졌대. 또 어느 교회는 금요 예배를 안 드린대. 어느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대. 어느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대. 이런 말씀. 또 들리는 말씀은 어느 교회는 반토막이 났대. 이게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성도의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아주 이런 모든 말을 들을 적에 은혜스럽지 않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말들이죠. 그 중에 제일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뭐냐 그러면 예배가 없어진다는 결론이에요. 나는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수십 번 우리 한국교회에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제일 첫째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뭐냐?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넘어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원하시고 꼭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뭘 통해서 높여드립니까? 딱 하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어지다니. 이게 없어지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게 없어지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거지요. 자, 두 번째, 우리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주의 종으로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왜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만드셨나요? 목사님들이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양떼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아멘입니까? 이게 목사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의 종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거든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걸리면 예배의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등한시 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설교를 전국에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예배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의 임무가 뭡니까? 성도들의 의무가 뭡니까? 목사의 사명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이 성도들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의무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목사가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정성을 다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공동체 모임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참 불행하게도 네 가지가 다 없어. 예배가 없어져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 모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이, 예배 회복이 빨리 안 된다면 한국교회는 정말 불 꺼진 등대가 되고 침몰하는 배와 같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참 속상해요. 자, 이 시간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교회 나가서 아무리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예요. 대배만큼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적에는 시간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이 주일날 대배만큼은 교회에 가셔서 혹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보고 나가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나가지 마시고, 인간을 보고 나가지 마시고, 이 예배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보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대예배만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느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대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이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교회에 나가세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왜 대예배만큼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의 종에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그러면, 예배 마친 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축복하는 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축도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도, 교회 나가서 은혜가 안 돼도 주일날 대예배만큼은 꼭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나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거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거다. 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찾으셨어요? 얼마나 구하셨어요? 얼마나 두드리셨어요? 그 은혜가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얼마나 찾으셨느냐? 얼마나 간절히, 정말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런 데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목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듣는 교회로 나를 보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고 찾고 두드렸느냐 이거죠. 분명히 어딘가는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내 이름 위에, 여호와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것들이 전혀 틈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반석 같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예배당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반석 같은 교회에서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터져요. 시편 81편 16절을 보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아멘. 이 꿀 같은 말씀은요, 이게 바로 영적인 복덩어리, 복덩어리. 복덩어리라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으로 축복을 했지요. 이 꿀 같은 말씀이 영적인 축복의 복덩어리라고.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반석 같은 예배당이 있다니까요. 반석은 바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비우셨어요. 반석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반송을 쳤더니 그렇죠. 여기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 중에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이 꿀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와요. 자, 두 번째, 반석을 쳤더니 여기서 물이 쏟아져요. 이게 샘물이요. 이게 생수요. 이게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생수요. 이 물은 우리 갈급한 영혼을, 말씀은 말씀인데 혼돈 놓지 마세요. 꿀 같은 말씀은 영적인 말씀 축복의 덩어리야. 엑기스란 말, 엑기스. 그리고 반석을 쳤더니 이 반석에서 물이 팍팍 나오는데 이게 샘물이라고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생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면 우리 영혼이 소생해. 우리 믿음이 살아나. 우리 찬양이 살아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느헤미야 9장 15절을 보면 목마름으로 인하여 목이 말라 갈급하다 이거지. 영혼이 갈급하다 이거야. 아멘. 지금 영적 치근이에요. 목이 메말렸어요. 목이 타요. 그런데 어느 반석 같은 교회는 샘물이 흐르고요, 생수가 차고요, 줄이고 목마른 나의 심령을 쫙 채워주니, 이런 반석 같은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은 물가에 신기운 수양버들처럼 365일 동안 저기는 감으로도 여기는 푸르 총총을 뒤 반석 같은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 얼마나 복받았나. 자, 또 성경을 보세요. 반석 같은 교회는 꿀이 나오죠. 또 물이 나오죠. 반석 같은 교회는요, 불이 나와요. 불을 성경에 뭘로 그러죠? 성령이에요. 이 반석 같은 교회는요, 성령이 뜨거워요. 시간마다 찬양이 뜨겁고요, 기도가 뜨겁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적이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능력이 일어나고요.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게 불이 딱 나오는 거 이렇게. 사사기 6장 21절을 보면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반석에서 불덩어리가 팍 나오는 교회. 이것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반석에서 불덩어리가 나오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태워버리고, 교만도 태워버리고, 시기 질투도 태워버리고, 미움도 태워버리고, 거짓도 태워버리고, 불만 불평도 샥 태워버리는 거야. 이 불덩어리가 탁 나오면 태워버렸잖아 지금. 이게 반석 같은 교회예요.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 떡을 나누는 교회. 떡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떡은 예수님을 비우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셨어요. 이 떡을 나누는 교회가 있어요. 떡을 떼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자, 이 떡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이 나오는데, 이 떡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제일 첫 번째 떡을 먹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멜기세덱이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떡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갈멜산에서 큰 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행사하고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혼자 다 멸망시켰던 이 능력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가 오늘날 믿음이 약해지고 쫓기다 보니까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떡을? 바로 이 떡을 줬어요. 이것이 바로 꿀송이 같은 말씀이에요. 힘이 빠져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던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 한 병의 물을 마시고 힘을 받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저 아래 실망하고 힘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받고 영육간에 힘이 생긴 거예요. 영육간에 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렙산,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떡을 잡숴요. 숯불에 구운 떡을 잡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 보세요.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뭘 줬는지 압니까? 떡 줬습니다. 그 떡을 받은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오른 거 보세요. 성도님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는 찾으면 이런 반석 같은 교회가 있고요, 숯불에 떡을 나눠주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느 교회가 있느냐? 아주 365일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로 설교를 하지 않고 뭘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역대하 9장 7절을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요, 복받았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받았다 당신의 성도들이요. 왜? 항상 지혜의 설교를 들음이로다, 항상 영적인 설교를 들음이로다, 항상 신령한 꼴을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가 있으니 그 사람한테 가서 아론이 입어야 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혀라. 그 아론이 그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씩 나를 만나려고 내가 있는 곳에 지성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성경에 우리의 영혼을 소장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이러한 반석 같은 교회, 떡을 나눠주는 교회. 아멘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난한 성도님들, 교회 나가도 은혜가 안 된다고 집에서 쉬고 있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대신해서 너 오늘 주일날 이 말씀 전해라. 지금 한국교회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리고 목이 말라. 어린애가 떡을 구하나 떡을 띄워줄 목자가 없구나. 저렇게 줄이고 목말리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목자는 많고 사역자들은 많구만. 저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비틀거리고 이음물을 저음물을 가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도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먹여주는 목자가 없으니. 아멘이에요? 너 오늘 주일날 대회만큼은 너만이라도 좀 샘물을 먹이고 생수를 먹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다. 구하라. 내가 줄게. 두드려. 열어줄게. 이 설교해라. 이규용 목자가 하는 설교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걸로 믿고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인도하셔서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인도해 야곱의 우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아멘.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가래.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식으로 하는 성도는 백날을 들어도 줄여 목말라. 아멘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산수가 되리라. 너희 한물 먹어볼래?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인도하셔서 야곱의 우물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